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 앞에서 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 성취는 끝날에 신원의 날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신원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제가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는 전혀 이 말씀이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집안이고 또 6개월 먼저 낳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오실 그이는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실 그이라는 말씀은 다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느닷없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나타나는 그 시대의 역사를 보아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봐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희는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온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기다릴 때 잘 못 기다리고 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선지자를 기다리느냐? 그건 왕실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는 너희들이 잘못 기다리고 있다. 잘못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좋은 의복도 입지 않았을 뿐더러 약대 트롯과 가죽 띠를 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구약 말기 신약 시대가 먼동이 틀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느냐. 왜 이 대중적인 면에서 사람의 소리에 자꾸 치우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지 않느냐.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분이다 말이에요. 이분이 길을 열어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시대는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세례를 베풀고 증거를 하고 이렇게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해놓고 천국에서는 그 주님의 나라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의 차이점을 말씀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 지역의 우리 14대 종들 그리고 가정에 저와 함께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나에게 이 응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일어나는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국에서는 참 아주 극히 작은 그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키를 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크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성도의 사명은요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요 6000년 역사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축복의 역사는 이
땅 위에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서 보면 엘리야도 에녹도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모형이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예 공식이에요. 아예 죽는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죄인에게는 피할 길이 없는 이 다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 죽음이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중에 가장 마지막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된다 이랬거든요. 이건 여러분요, 성경 역사에서 6,000년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컸다. 이 땅 위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죠. 메시아를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또 메시아를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다. 그 앞에서 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서 크다고 하지만은 천국에 가봤더니 세례 요한이 가장 적은 자로 보여주는 것은 변화성도와 부활성도는 도저히 제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변화성도와 부활성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이 길이 변화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을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부터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그때 지금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가 비아조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이거는 강요하다, 아주 침략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첫 번째 침노는, 두 번째 침노는요 비아스테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격렬한 사람, 싸나운 사람, 난폭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자기 소유로 빼앗는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침노를 당하고 빼앗고 싸울 때 아주 보통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나운 사람같이, 난폭한 사람같이 이렇게 싸워서 천국을 빼앗는다면,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움켜쥔다는 소리예요. 잡아채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혼의 종들은 양과 같이 얌전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냐고, 빼앗기 위해서는 싸납기도 하고 아주 용맹스럽기도 하고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나 가정의 성도들 사이에서,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사납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도 제해버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파기해버리고 오로지 일편단심 천국만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양보 없는, 퇴보 없는 도전을 해야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만든다. 그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이 말은 여기 이렇게 빼앗아낸 자의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천국을 이렇게 빼앗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여기는 빼앗아서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 천국을 내가 빼앗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미리 말한 것이죠. 이제 요한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라. 그러면 요한 때 이후에는 말씀이 응하고 있으니까 14절에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아주 간절히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고,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제 엘리야라고 말한다. 엘리야.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역사 마지막에는 엘리야의 역사가 와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지 않고는 이 세상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면요,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한다는 그 말이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하리라고 왜 하십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와야 나라가 회복되는 줄 엘리야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하리라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 맞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의 서기관들이 반드시 나라가 회복되려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그래 맞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회복은요, 원상태를 돌려놓는 겁니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우리 집에 계시는 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묻는 파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강단을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예수님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에요. 초림의 역사는 재림의 역사의 모형이에요. 자, 초림의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여는 자가 엘리야라고 하면, 재림의 주님 오실 때 길을 여는 자가 정말로 엘리야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불수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를 예비한 엘리야라면,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여는 엘리야는 정말로 마지막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회복하는 엘리야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 엘리야가 나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특색이 뭡니까? 엘리야는 어느 지파 어디에서 출생하고 어떻게 자라서 선지자가 된지 잘 모릅니다. 북쪽 지역의 선지자지만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학문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성장한 가정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생명을 바쳐 싸우고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면, 세례 요한은 무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럼 뭐냐? 세례의 초림의 주님을 영접한 길을 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이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길을 여는 종은 정말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고 엘리야 사명이에요. 마지막 역사가 보통 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요, 이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요, 이 나라 정부가 아주 코로나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신원에 터져버리면요, 코로나도 물로 앉아버리고요, 이 나라 정부도 주저앉아야 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가 마지막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가 코로나 이딴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역사는요,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오늘 여기에 이 말씀 봐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요 밭에 씨 뿌리는 이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진 그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면은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9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1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게 되고요, 또 듣는 귀가 말씀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복이 있다는 것을 재림 때 가서 완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 것은 모형적인 엘리야입니다. 예언적인 엘리야입니다. 정말로 성취 때 나타나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과 같지를 않습니다. 헤롯 왕 칼날에 생명을 잃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어미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천사가 또 일러줍니다. 천사가 또 일러줘요. 사가랴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으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 4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암시되는 내용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
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그 세운 백성을, 주님 맞이할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세례요한 천사가 일러준 이 말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엘리야는요, 정말로 마지막 엘리야는 사명을 가져온 자는 엘리야 심령을 가져왔어요. 애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가정 하나 되게 만듭니다.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엘리야가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요한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대인을 시켜서 그 세례요한에게 한 가봐라. 이 세례요한이 캐션마크예요.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들어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인을 몇 사람을 뽑아서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말하는데 그럼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대답하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당신이 누구라는 거 분명히 밝혀달라. 그때 세례요한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려 위하여 온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자기 사명을.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내게 하는 자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게 그냥 소리예요. 나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한 분이 있는데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느냐? 이는 훗날 마지막 일의 역사를 내다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순교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길을, 초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다. 그 사명이 재림의 주님 앞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올 그 모형을 세례요한을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정말로 민족이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역사를 하게 합니다. 가정이 뻐그러진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제는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 그대로 실천했습니까? 못했거든요. 헤로디아의 사건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큰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초림의 주님의 길을 잠깐 열었을 뿐이지 사명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엘리야는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는, 마지막 종들의 역사는 무덤이 없어야 돼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 권세로요. 이게 신혼의 날의 사명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긴 자가 주님 나라 천국 갔을 때 세례요한은 제비 안 된다. 변화성도의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이 거스리는 자식이 애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가정 통일하게 합니다.
가정 회복을 시켰다. 가정 회복시킨 이 역사가 엘리야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하고 말씀에 도장을 찍게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배울 때에 이거는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훗날 엘리야의 사명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길을 여는 자를 보여준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 참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 자기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불순종하는 겁니까? 이건 자기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에 나타날 엘리야를 말할 때 세례 요한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면,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 가진 자는 신원의 종들이구나. 신원의 종들이구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한 것도,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 종을 놓고 한 말씀이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요,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다른 모든 것 다 중단하시고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귀한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사명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마지막 때도 정말로 귀가 복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도 여러분요,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들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뽑아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가 아니에요. 선구자가 그렇게 니나게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명에 내가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말씀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강팍하다, 전혀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마지막 신원의 날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인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언적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세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무감각한 상태로 이 백성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 비유를 말했습니다. 안 받아들인다. 느끼지를 못한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16절의 비유는 주님 오실 때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인간의 심리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요, 요 구절을 딱 보고 오늘 이 시대 인심, 돌아가는 인심, 교계의 인심, 정치인들의 인심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대로구나. 이 비유는
여러분, 아이들이 소년입니다. 장터에 앉아서 우리 잔치 노름을 하자, 우리 장례식 노름을 하자 이래도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주님 오실 때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잔치 놀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아주 잔치 놀이를 하고 즐거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이래도 아무도 춤을 추고 좋아하는 반응이 없어.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엘리야가 와서 역사하고 엘리야의 복음을 확 터뜨렸다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전혀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점점 감각이 없어져 가는데 앞으로 더하다. 전혀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춤추는 소리를 하고, 우리 결혼식 하자, 결혼식 하는 이 참 피리를 불고 이러면 옆에 사람이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 이렇게 같이 장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느냐? 나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전혀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요, 구름대같이 잘 모여드느냐? 그래서 이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아예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결혼 놀이를 하면요, 아주 흥겨운 피리를 불고 흥겨운 놀이하면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데 너 혼자 설치고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지 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어. 오늘 이 백성들의 심리가 이렇게 된다. 언제?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래, 그 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 끝날에 비유를 했으니까. 재미없어? 같이 안 놀아? 춤출 그런 의향도 없어? 어깨가 움츠거리지 않아? 자, 그러면 울음불을 부르다가 우는 거. 자, 웁니다. 장례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장례식 놀이를 하고 애곡하고 이래도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 주는 자가 없다. 자, 하나는 결혼식 모형이고 하나는 장례식 모형을 해도, 자, 다시 말해서 즐거운 표현을 해줘도 기뻐하는 감각이 없고, 슬픈 표현을 해도 괴로워하는 것이 없고,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상태에 되어진 시대가 신혼의 때라요.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걸로 알고 그냥 끝내버려요. 어떤 결혼식이 있다면 결혼식 안 걸로 끝내버려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요, 아주 도둑놈 중에 유명한 도둑놈, 아주 이름이 유명하게 대도라고 이름이 난 도둑놈 있죠? 예? 그 사람 부인이요, 참 부잣집 딸로서 잘 나가는 처녀로서 그 조세영이를 만나서 내가 엄마같이 친구같이,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조세영이를 구출하겠다라고 해서 조세영이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 하나 낳아놓고, 조세영이가 예수 잘 믿는 성도로서 이제는 전도사로서 이제는 막 활약을 하고 간증하고, 일본 가서 간증하기다가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얘기가 참 사람은 못 고치겠더라. 나는 그 사람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하나 구출하려고 그랬는데 그 버릇이 절대 안 버려진다. 그 얘기하는 게 욕하고 막 무지박정하게 막 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조용하게 할 때는 괜찮지만 제 성질이 나오면 그냥 제 버릇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대문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한탕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래서 간정하러 일본 갔다가 창살 뜯고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도 형사나고 있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요, 너무 괴로워서 지금 그 조세희하고 이 여인하고 난 아들 하나가 군대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머리 깎고 중이 됐더라고요. 보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 예수를 믿지. 조세희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변화된 줄 알고 했더니 역시 도둑놈이에요. 역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가정 다 파탄해버리고 자기는 정말로 머리 깎고 들어가. 지금도 많이 울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애 하나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불공을 들인다고 그러면 쭉 보니까요, 제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자기는 조세영의 부인이었고요. 대독 그 무서운 도둑의 아내로서 그 사람을 바로 고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둘째 가졌는데 그건 유산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잘 커줘서 고맙다고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됐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착한 사람 된 줄 알았더니 역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대요. 형부소가 사는 아버지를요. 그 지금도 군대가 있는데 쭉 이러고 보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만 예수를 믿었으면, 자기 남편 조세희가 예수 믿다가 저래 되니까 그만 그걸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고 중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조세희 때문에 자기는 중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기독교 얘기하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요, 두 가지 비유. 자, 결혼식 비유를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장례식 비유를 해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님 오실 때의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의 인심이 그렇게 돼 있다. 내가 먹고 내 잘 살면 그만이지, 그저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상태, 마음밭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오늘 여기에 되어질 것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는가요? 옛날에는 효자와 연려와 충신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옛날에 우리 동네 가면 입구에 연려문이 있습니다. 충신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속이고 내 잘 되는 거, 남을 해꾸제도 내가 잘 사는 것, 이거 골똘하고 있지, 마음이 비단결 가지 좋은 사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야. 노아 때와 같다. 이런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많이 한 곳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더 완고하고 더 진리를 배척한 지역이 베세다와 고라신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이 나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요,
살벌한 세상이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세상,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전파되어도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의 소식을 전해도 두려워도 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리 상태가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점점 사나워진다, 살벌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장터에 나가서 결혼식 잔치를 비유하는 피리를 불고 장례식 집에 가서 애국하는 이런 놀이를 해도 슬퍼하기나 안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나라고 생각할 때요, 지금 주님 올 때의 심리 상태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인간의 심리 상태가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평론을 잘합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한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죠. 참 세례 요한은 식사가 금수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사의 초대에 세례 요한이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식사를 제대로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아시는 귀신 들렸다 이 소리는 말이 참 거칠다 이 말이야. 엘리야가 나타나는 시대에,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시대에 말이 너무 거칠어. 말이 너무 거칠어.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 뿌린다 이 말이야. 어떻게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재림 때에도 이렇다 이 말이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세리들과 창기들과는 아주 외면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았습니다. 보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다. 다시 말해서 저 예수는 아주 저질적인 사람이라요. 아주 저질이다. 왜? 노는 걸 보니까 저질이야. 이렇게 함부로 평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로 참 지혜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를 깨달아지는 것이 참 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진리인데도 그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생활을 사는 것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시대가 주님 오실 시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참 지혜로운 자, 세례 요한의 역사를 깨달아지는 자, 다시 말해서 참 지혜로운 자는요, 마지막 엘리야의 역사를 깨달아지는 자입니다.
재림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자, 이 사람들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자기들의 행동에서 나온다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이 참 지혜가 아닙니다. 왜?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편론하고 핍박하고 남을 조롱하고 해꾸지하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몹쓸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 오실 때 인심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주님 오실 때도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주님 오실 때 인심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귀, 깨닫는 마음들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로 압니다. 왜? 앞으로는 여러분요, 신은의 종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신은의 종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사복음서는 천국 가는 자들의 교과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자들의 교과서를 배우지 않냐고 어떻게 그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 세상 끝날에 심판받을 자들 앞에서 되어질 일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서 담아놨으니까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 오실 때 형편이 이렇구나.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종들이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멘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에 아멘한 자에게 인을 칠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요, 국민들이 지금요,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오늘 저희 집 사람하고 아주 입맛도 이렇고 그래서, 여보 우리 여기서 순두부집에 가서 식사나 좀 하고 오자 그러고, 아이고 좋다고 가자고. 무조건 그 식당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당연히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당 왔습니다. 약국이 근사한 약국을 차려놨는데도 식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이니까 약국이 눈에 안 보였어요.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 왜 누구냐, 식사로 왔다니까 여기 약국입니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 잘 때면, 장사가 잘 되면 문 닫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아우성이에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내년에요, 참 희한 고약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민주당 찍은 사람들 가슴 칠 날이 생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요, 내년에 보십시오.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이런 무감각 무덤덤한 개인주의요, 이제는요 인본주의요, 이런 세상이 딱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 엘리야가 와야 되는 시대, 이런 환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